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꽤 오랫동안 한 2달 정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온 교회의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배경에 관한 부분은 오늘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예전에 한번 오예배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한 적도 있었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될 때 오예배 시간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은 성경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의 가장 요약본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대로 본문으로 담지 않고 사도신경 그 내용에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가장 앞부분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다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사실 모순 덩어리이고 억지가 가득한 허구적인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굳이 성경적인 근거라는 것을 빼놓고 보더라도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순이 많은 진화론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창조를 부정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화론 말고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거부하기 위해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주장들, 가설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한 2가지만 소개를 하면, 먼저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원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물질이 함께 영원전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이 영원전부터 함께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물질은 좀 조잡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잡한 상태에 있던 그 물질을 가지고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주장을 따르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물질이라는 원래 존재하던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든 구성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갖고 놀는지 모르겠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또 우리 애들 어릴 때만 해도 많이 갖고 놀던 장난감 중에 레고라는 그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 레고는 이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완성품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재료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레고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레고를 가지고 뭔가를 만든 사람은 진짜 그것을 창조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뭔가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서 재료로 주어진 레고라는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조합하고 구성해 놓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원론은 하나님에 대해 이 레고처럼 주어진 그 물질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조합하고 구성해 놓은 존재에 불과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론은 성경의 내용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드신 천지를 가지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뭔가를 조합하고 구성한 일을 하시는데, 자,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주장들, 이 유언론이라는 주장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을 봐도 그 가운데 그것을 조합하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원론은 두 가지 영원한 무한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출론이라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좀 설명하기 애매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주 유입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외계인이 이 지구에 들어와서 모든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외계인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인류의 원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소위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과거 문명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과 같은 것은 지금 현대 과학기술로도 밝히기 힘든 최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된 건축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을 이미 만들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외계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외계인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고 우리 모든 문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언젠가부터 소위 UFO,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불리는 그 우주선, 그리고 외계인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들도 이 우주 유입설을 주장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어른들 중에도 이런 주장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두어 명 제가 봤습니다. 아주 믿고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중학생들 몇 명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주장들에 의외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릴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생각해 보면 밤새도록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누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 옛날에 외계인이 어떻게 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취를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런 주장도 역시나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뿐 아니라 이런 이원론, 유출론, 우주 유입설과 같은 주장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좀 심하게 말하면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창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 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와 사람을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주된 역할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다른 두 위격, 즉 성자와 성령님도 이 일에 동참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자,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이 창조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은 깊으신 뜻을 따라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까? 자, 그 답은 태초입니다. 태초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태초는 두 가지의 시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소위 영원전이라고 말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서 태초는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다시 말해 영원전의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을 영원전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영원전의 시점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태초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있는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그 태초 말입니다. 자, 이 태초의 시점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보다 훨씬 뒤에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고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의 시작인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1장 1절에서 만드신 천지, 즉 하늘과 땅에 구체적인 창조의 작업을 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이미 만들어진 하늘과 바다를 가지고 아래 궁창과 윗 궁창을 나누는 일을 하시고, 셋째 날 그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 달, 별이라는 발광체를 하늘에 두시고 다섯째 날 그 하늘에는 새들, 또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어 두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날 각종 생명체들과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이미 만들어진 그 하늘과 바다를 나누고
정리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창조의 영역에 속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런 창조의 일들을 하시면서 매일 그 일을 끝내고 나서 똑같은 하나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 그날 창조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바로 그 창조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면 좋아하는 분일까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야에서 진짜 탁월하고 완전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유일하게 좋아합니다. 한 번씩 이제 TV 같은 것을 보면 이 도자기를 굽는 이 장인급에 해당하는 도공들을 이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번씩 합니다. 뭐냐 하면 멀쩡한데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꾸 깨버리는 겁니다. 뭘 하나 실컷 구워가지고는 탁 깨버리고 뭐 하나 구워가지고는 탁 깨버리고 다 구워진 것 중에 몇 개 안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야, 저 사람이 저거 깨트리기 전에 저거 어디서 싹 구해가지고 갖고 와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깨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 멀쩡하게 보이는 도자기들을 다 깨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자신의 기준에서 봤을 때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긋남이 있으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과감하게 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통해 좋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긋남 없이 완전하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나만 보기에 좋으면 되지. 나만 보기에 만족하면 되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그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만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다시 말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운명 공동체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함께 좋기를 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다 만들고 나서 사람을 만든 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다 누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 다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라.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아랫궁창과 윗궁창을 나눈 것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 윗궁창을 통해서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광선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고 육지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열매들을 두신 것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는 그 이름을 사람에게 지어라고 한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달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그렇게 만들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과 안전을 맛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창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보며 가져야 될 마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라는 가짜고 창조론이 맞다, 이 정도 차원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를 믿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셨는지 목적과 의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임으로 너무도 당연히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너무도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일이 현재 우리의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과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준이 높은 것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고 그게 어떻게 은혜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그래서 저는 재방송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허준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 허준이 의술을 배우기 위해 유이태라는 명의 밑에 들어가서 의술을 배우는 과정을 처음에 길게 보여줍니다. 허준의 스승인 그 유이태는 허준이 처음 자신에게 의술을 배우러 왔을 때부터 남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딱 알고 그를 잘 가르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허준이 이 스승이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꾸 이제 의술을 안 가르쳐주고 뭐 좀 잡다한 일들 시키고 막 야단치고 이러니까 스승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이제 그 의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고 경지에 오르자 자신의 스승이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니까 나의 스승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대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스승과 같이 환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삶의 걸음을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가장 잘 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 단순히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져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수준이나 단순히 우리의 아픈 곳이 낫도록 해주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마지막이고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져서 예전과 별 다를 것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질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식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믿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즉 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깨달아 알기 힘든 측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떻게 그게 하나님 사랑일 수 있지? 나는 그냥 힘든데,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이제 근처에 심천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심천중학교가 시골에 이제 뭐 애들도 몇 명 안 다니는 학교인데 골프부가 있답니다. 골프부. 그래서 이제 골프 특성화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니면 무조건 한 학기인가 1년인가 골프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골프 시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이고, 애들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어디 가서 제대로 배우기도 힘든 그 골프를 배울 수가 있다니. 그런데 이 학교 애들이 이 골프를 전부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학교에 자기 애들을 보내고 있는 초강교회 그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 애들도 이 학교 다니는데 자, 골프 배워서 좋겠다 이래 말하면 진심으로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한번 배워보라고, 그게 뭐가 재밌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 골프를 가르쳐주긴 가르쳐주는데 가르치는 내내 골프공을 한 번도 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제 자세만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골프를 배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을 딱 듣는데 네, 자세만 배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재미없다. 뭐하러 우리한테 골프를 가르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학교의 골프 코치한테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골프 코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골프라는 것이 처음에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엄청나게 높은 운동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진짜 잘못되면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 그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골프 자세가 한쪽으로만 계속 몸을 돌리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그런 식으로 골프를 치려고 하면 몸의 각 부분에 고장이 나고 심하게는 갈비뼈도 부러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위험한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세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애들은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골프를 가르쳐 주려면 처음부터 골프공 넣고 재미있게 치라고 하면 좋은데 골프공 치라는 소리는 안 하고 계속 자세만 가르쳐 주니까 이제는 심심하고 짜증나고 배우기 싫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이제 그 선생님은, 그 코치는 그렇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세를 계속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다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사랑하는 우리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잘 알 수가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거나 혹시 또 오해할까봐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그리고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길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연결시켜서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그 자란 만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의 변화라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자라남이 계속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